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경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린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도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참 많은 고난을 겪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날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좀 더 자라나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실 때 일어나게 될 또 다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영광과 놀라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를 향한 멸망과 심판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온 모든 성도들의 영광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압축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영광이라는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서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말로 표현했지만요, 사실 이 영광이란 말에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은 공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그 복된 날에 두 가지, 즉 주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된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믿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날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실감나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멸망하는 자들의 최후가 드러날 때 반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온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무한한 영광과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하늘이 열릴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와 천사들이 늘 하고 있는 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높임, 영광과 기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성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주의 그 구원의 덕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함께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10절 전반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날의 그분이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최고의 걸작으로서의 사람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어리석음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요, 그날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척이나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놀라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왔든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크고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제대로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는 지금처럼 죄와 추함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날에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실하고 참되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담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은요, 단순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엑스트라가 되어서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 놀라게 되는, 그렇게 모두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영광의 날, 놀라움의 날이 될 그날을 더욱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장차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관하여 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언젠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더 아무렇게나 막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위한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주어진 미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답게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로 건짐받았음을 우리는 믿기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나만을 위해, 내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면서 할 수 있다면 손해보는 삶을 위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선을 향한 모든 소원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행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가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떠올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그 일을 실현할 능력이 없어서 놓치게 될 때도 우리는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선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기를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해? 왜 나는 이렇게밖에 대접받지 못해? 라면서 낙심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실제로 순종하도록, 실천하도록 이끄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성도답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것은 그저 손 놓고 날짜만 세면서 언제 오시려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미리 채워두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채워야 할 기름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선한 생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까요? 그것도 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감히요, 예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의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무엇이 다르길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토록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우리는 당장의 보상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영광이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도 조금도 합당하지 않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임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나를 잘 드러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칭찬과 인정이 따라와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 하반부를 한 번 더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된 성도, 진정한 성도라면 천국에 가서 꼭 걸리게 되는 병이 하나 있다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왜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다들 목 디스크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진짜로 그렇게 목 디스크가 걸릴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면류관이 성도에게 주어졌을 때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든 그 면류관을 머리에 이고 있어 보려고 막 버텨보려고 애쓸까요? 아닙니다. 아마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저는 이 면류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만 합당합니다 라고 어떻게든 그 면류관을 돌려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면류관을 씌워주려 하시고 성도는 어떻게든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마지막 날 우리는 거울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보더라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미 성도로서 우리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너무도 영광스럽게 여기되 수건으로 가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다가 마침내 그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온전한 완성, 온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주어진 영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씌워주는 면류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화려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합당하다고, 나는 결코 영광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영광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연약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능력과 천사와 함께 영광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 그 복된 날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영광으로부터 끊어져 영광의 얼굴로부터 떠나게 되겠지만요, 우리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죄가 가져온 모든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그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불러주신 이 복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럴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복, 그 모든 영광은 비록 아직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우리가 맞이할 복된 영광,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